오늘 우리는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고린도후서 강의 25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주만 더 하면 고린도후서도 끝나게 됩니다. 마지막 축복기도 강복선언의 11절, 12절, 13절 말씀을 앞두고 오늘은 1절부터 10절 말씀을 기초로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이야기하자면 타이르다, 책망하면서 타이르다, 권고하다, 권유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권면입니다. 마지막 권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까지 수없이 많이 권면했고 타일렀고 훈계했고 책망했고 또 얼르고 달랬는데 이제는 최종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이라는 거죠. 그것이 마지막의 의미, 최종의 의미이죠. 더 이상 다른 기회가 없을 수가 있다. 이번이 마지막 훈계다, 마지막 권고다, 마지막 부탁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권면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잘 타이르고 얼르고 달래고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이것이 권면이기에는 1절과 2절과 3절과 4절에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권면치고는 무시무시한 경고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경고가 어떤 말씀입니까? 2절 말씀에 보면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미 말하였는데 지금 떠나 있으나 너희를 두 번째 대면하여 만났을 때에 전에 그 죄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내가 지금 또다시 말하는데 내가 세 번째 가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무시무시한 경고로 권면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바울의 마지막 권면은 경고를 동반한 권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때때로 대결은 또는 어떤 표현을 쓸까요? 대적하는 것, 반대하는 것. 이것은 때때로 그 의도가 선하다면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가 범죄하였을 때 또한 교회 안에서 어떤 교우가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교회 공동체를 이간질하고 여러 범죄 사건에 휘말렸다면 그를 치리회가 징계하고 책망하는 것은 당연한 교회의 질서입니다. 그럴 때 치리회의 목사와 장로는 그를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권면하고 책망할 때에 사용하는 것이 바로 대적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교회가 이런 범죄의 사건들, 범죄의 상황들을 잘 처리하지 않고 교회 안에 죄를 범한 자들을,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자들을 책망하지 않고 혼내지 않고 징계하지 않고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자면 권면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 교회는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날 것이고 그 교회는 결국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에는 부족한 교회로 판명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라고 하는 이 편지는요, 바울이 네 번째 쓴 편지인데 그 중에 두 편지만 신약 성경의 정경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장 애정을 가졌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무려 1년 6개월 동안, 즉 18개월 동안 정성껏 말씀을 전했고 상담했고 목양했고 교육했고 권면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순회 설교자였습니다. 어느 한 교회 지역교회를 담당하는 지역교회 목사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다시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떠났을 때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이 전한 진리의 말씀, 바울이 선포한 하나님의 교훈대로 살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파당을 짓고 분당을 일으키고 간음을 저지르고 도적질을 하고 세상 법정에 서로 신자끼리 유익을 따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또는 재산을 탈취하기 위하여 고소를 하고 고발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졌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정작 하지 않고 또 다른 교회를 돕는 구제의 일도 하지 않으면서 헌금 생활도 중단했던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또 다른 편지 그리고 고린도후서 먼저 쓴 편지에서 이렇게 권면했고 지금 이제 고린도후서를 마감하면서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권면할 때는 어떤 것을 기대하면서 권면합니까? 상대방이 나의 권면을 잘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기를 소망하며 권면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권면할 때는 상대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사가, 특별히 장로가 성도들을 돌아보며 권면할 때는 그런 자세와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바로 1절부터 4절에 그렇게 강한 어조로 경고하면서 권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지금 미리 편지를 보내고 있으니 미리 경고하고 있으니 내가 갈 때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은혜 안에 서 있어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권면, 바울의 마지막 권면의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권면입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참된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라는 권면입니다. 자, 다 함께 우리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여기 우선 무엇보다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또 오늘날 현대의 독자들에게, 현대의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첫 번째 요소가 시험을 해보라, 테스트를 해보라. 누구를 말입니까? 너희를. 너희가 누굽니까? 나 자신을. 여러분 자신을 시험하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확증하라.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자, 우선 무엇보다도 시험과 확증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너희입니다. 너희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시험해야 하느냐, 누가 누구를 확증해야 하느냐, 본인 자신이 본인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시험하고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신자의 self examination이라고 하는데, 신자의 자기조사, 신자의 자기점검, 이것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타인을 조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타인을 확증하는 게 아닙니다. 타인이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의 가르침의 권세를 받은 설교자들, 교회의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는 사명을 맡은 치리자들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누구를 시험하고 누구를 확증해야 하느냐, 다른 사람이 믿음이 있나 없나 이것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테스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확증입니다. 확증. 자, 보세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라고 했습니다. 시험의 내용이 뭡니까?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가를 테스트해 봐야 된다는 거죠. 확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믿음 안에 있는지를 확증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고 있느냐, 이거죠.
이게 우리가 테스트해야 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될 가장 극명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적그리스도적 복음이 무엇입니까? 거짓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예요. 그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십니다. 그게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럼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5절 말씀에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 말은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있는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당신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지 살고 계신지를 확신하고 있는가? 그것을 시험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면밀하게 우리를 조사해 보면 우리의 영혼 속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해 주셨다고 말하고 있고, 성령께서 요한복음에 또 수없이 많은 신약의 성경에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믿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지. 다시 말하면 이게 가장 중요한 복음의 진리의 말씀인데요. 가장 큰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뭐냐?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인 진리들을 내가 믿고 있는가? 받아들이고 있는가?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독교의 근본 진리들을 내가 알고 있는가?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내 영혼이 그것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말하자면 구약과 신약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여 범죄하고 죄로 허물로 죽어버린 죄인들임을 인정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아무런 다른 힘이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신자로 양육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음을 믿고 있는가? 그래서 이 교회를 중심하여 주의를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신자의 사명인 것을 알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이제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인정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인 진리들을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테스트하라는 것이죠. 많은 운동선수들이 겨울이 되면 동계훈련을 떠나고 전지훈련을 떠납니다. 그리고 본 게임에 앞서서 하는 게임을 시작을 하죠. 그것이 시범 경기입니다. 이 시범 경기를 통해서 진짜 주전과 비주전이 가려지게 되죠. 여기서 합격을 하는 사람들은 진짜 게임에, 본 게임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본 게임에 나갈 수 있는 신자들로서 참된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인 진리들을 고백하고 있는가를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 확증해야 한다.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에 합당치 못한 기독교의 근본,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말씀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이 기독교의 근본 진리에 합당치 못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회개하고 청산해야 한다는 것이죠. 참되게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믿는 믿음 바대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다고 하면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다시 개선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할까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굳이 왜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뜻을 자꾸 살펴야 되고, 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읽어야 되고, 왜 굳이 주일날 나와서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고, 설교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되는데, 굳이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물론 이미 바울이 마지막 권면을 통해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라, 확증하라고 명령한 명령의 말씀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왜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수시로 시험하고 확증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없는 자로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말은 믿음을 저버리란 말이 아니죠. 더욱 믿음을 굳건히 하라, 더욱 믿음을 강화시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놀라운 메시지, 그 영광스러운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를 삼았는데, 이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한 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고치고 회개하라고 수없이 권면하고 책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내가 버림받은 자 같게 될 것이다. 그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바울은. 내가 목회한 교회의 성도들이 성도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때 나의 목회가 무익한 것이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그것만큼 목회자에게 또 설교자에게 고통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기 버림받은 자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실격자, 기준 미달자라는 뜻입니다. 5절 말씀에도 그 단어가 나와 있죠.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뭐다? 실격자이다. 기준 미달자이다. 버림받은 자이다. 그러니까 실격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예요. 행동이 아닙니다. 행함이 아닙니다. 윤리가 아닙니다. 윤리나 행함이나 우리의 행동은 사람들마다 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거룩한 행위를 풍성하게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그 사람의 믿음을 완벽하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믿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은 이미 믿음이 있는 성도들인 줄로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의 인생을 정돈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인 것을 굳게 믿습니다. 그럼 이 마지막 권면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이 있노라 하고 그 믿음을 부정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단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예배 안에서, 거룩과 경건의 삶 안에서 부단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됩니다. 주일날 여러분들이 교회를 안 나와 보십시오.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멀어지는 거예요. 풍성해지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삶이 부유해지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삶이 계속 지속되면 정말 이게 믿음이 있는 것인가?
라고까지 의심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권면, 히브리서 2장 1절의 권면의 말씀을 정말 귀하게 새겨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히브리서 2장 1절을 한번 펼쳐 보실까요? 히브리서 2장 1절 함께 읽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는 들은 말씀에 유념해야 합니다. 들은 말씀 자꾸 또 듣고 그 복음의 말씀 또 새겨 듣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풍성함으로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 안에 있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를 부단히 영적으로 시험하고 그것을 증거하시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마지막 권면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는 권면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뭔가 진기하고 뭔가 신기하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아주 색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범한 것을 고루하게 여기고 자주 들었던 것을 재미없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좀 들어보지 못했던 신기한 것을 들으면 되게 호기심을 갖게 되고 거기에 그 매력에 빠지게 되기도 하는데, 이단들이 주로 그런 사상들을 많이 전파하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새로운 게 아니에요. 뭡니까? 구약과 신약의 말씀의 기초에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의 법도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그것에 불순종하는 것이 악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규정하는 악이에요. 악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악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정의하는, 규정하는 악과 성경이 정의하는 악은 다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하는 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나는 삶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불순종했다는 것은 단순히 말씀하신 것을 안 지켰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본질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 안 지켰습니까? 하나님을 불신한 겁니다. 사단의 말을 더 귀담아 들은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입니다. 선이란 무엇이냐?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이죠.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든지 아니면 홀로 있든지,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코람데오라고 하는 라틴어 말씀처럼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이 선한 삶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서는 착한 척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척하는데 부모님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가끔씩. 그거는 참된 부모님을 인식하는 삶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면 마찬가지이지요. 무엇이 악입니까? 8절 말씀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 사고방식, 세계관의 삶, 이것이 악인의 삶입니다. 그러면 선이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부족하지만 준행하려고 하는 삶.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는지 스스로 확증하라. 스스로 확증하는 사람만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을 행하는 삶은, 신앙생활은 무슨 진기하고 신기하고 자극적인 메시지나 이야기를 듣는 삶이 아닌 매우 평범하게 보이는 삶입니다. 집사님, 성도님 여러분, 우리 월고등교회 성도들에게 선한 삶이 무엇입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다가 주일이 되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성찬을 같이 먹고 마시고 세례를 집례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을 축하하고, 이게 선한 삶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또 월요일날 가서 세상에서 그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의 정신을 나타내는 것.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것에 기초해서 항상 기뻐하는 삶. 다른 게 없어요. 항상 기뻐하는 삶.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삶.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그리고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 여러분, 이것은 세 가지가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셋 중에 하나가 안 되면 다른 것도 안 되는 거죠. 감사하는 사람이 기뻐합니다. 기뻐하는 사람이 또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되지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안 되면 다른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감사 없고 불평하면 기쁩니까, 여러분? 안 기쁘죠. 전혀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또 특별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부탁했던 마지막 권면이에요. 불평하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파당을 짓지 마세요. 더 이상 세상과 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세요. 이웃을 사랑하세요. 기도하세요. 감사하십시오. 근데 이것이 여러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바울은 이미 수없이 말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삶을 안 살아간다면 결국은 내 안에 믿음이 없다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말한 마지막 권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부담스러운 의무감만 지워놓고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9절, 우리가 약할 때, 시작.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구했습니다. 간구했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너희를 위하여 버림받은 바가 될지라도 너희가 선을 행하고 너희가 강하다면,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 이것이 바울의 목회의 자세였습니다.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명령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시키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실천했습니다. 위대한 실천자가 바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와 그 교회의 구성원들인 성도의 영적 성장을 늘 염려한 사람, 그 이름 바울입니다. 내 안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늘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고 그는 고백했죠. 이것은 바울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공동체의 각각 개인들이 교회를 염려하고 성도들을 걱정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비로소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일부 교인들은 바울이 전한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기보다 바울의 그 외모, 그 외모를 보면서 비판하고 그를 적대했고, 과연 저 사람이 사도가 맞느냐라고 비난하고 비판했지만 바울은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위하여 깊이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9절 말씀에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너무나 쉬운 비유입니다. 우리 오늘 예배에 어린아이부터 우리 중학생 또 대학생이 있지만 하율이 세임이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잖아요. 자녀들을 양육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언제나 영원토록 평생토록 이 아이들이 안 자라고 여기서 멈추기를 기대하십니까? 아니죠. 자라길 원하죠. 크길 원하죠. 성숙해지길 원하죠. 그게 뭡니까?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람 구실을 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온전하게 된다, 이 말은 원어의 뜻을 보면 적당한 상태가 된다, 적절한 상태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당한, 적절한 이것은 대충대충의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일을 수행하기에 잘 자격이 구비되고 갖춰진 사람을 뜻해요. 그것이 적당이란 뜻입니다. 적당하게 먹고 뭐 적당하게 일하고 이런 뜻이 아니라 적절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텐데 그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마침내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적당하게 적절하게 구비되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 상태로는 못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성화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기도한 대로 고난도 오고 어려움도 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깎고 다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당신 백성 삼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부 여러분 모두 다 밥을 할 때마다 늘 신경 쓰는 게 뭐예요? 우리 예은 양은 주부가 아닌데 웃네요. 밥을 많이 해봤나 봐요. 밥이 적절하게 되는 거죠. 되지도 않고 질지도 않고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게 아니라 진짜 밥이 잘 되는 거. 진짜 맛있는 밥이 되는 거. 제가 전북 김제에 가서 작년에 종교개혁 400주년 특강을 했었는데요. 도르트신경 400주년 특강을 했었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여던도회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제 식사를 대접을 받는데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요. 와, 쌀이 너무너무 좋은가 봐요. 최고의 쌀인가 봐요. 그러니까 밥이 그러니까 쌀이 좋아서 밥이 맛있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저 식당 갔는데 밥이 막 날아다니는 밥 먹으면 기분 정말 안 좋거든요. 그게 뭡니까? 온전한 겁니다. 온전하게 되는 것.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한번 같이 펼쳐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 전부 다 15절부터 17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올고든 교회에서 또 주일날, 수요일날 또 여러 주중에 교리 공부와 성경 공부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 구성원들이 온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